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4월달 터프 날입니다. 터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원 페스티벌 해서 터프인데요, 4월의 이 이야기 맞나요? 그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짧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붕어빵에는 북어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종교를 풍자한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붕어가 빠져도 이 붕어빵인 이유는요, 붕어빵에서 붕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국산 붕어빵 그리고 일본 붕어빵 차별 논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도 국산 하니까 어느 고깃집에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쇠고기 미국산, 종업원 국산, 많이 드세요, 지나친 음주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하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세요? 사랑, 그렇죠? 기독교 하면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드는 생각은 사랑이 빠져도 기독교는 기독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 중에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사랑을 할 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랑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정말 교회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 중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의 15장은요 총 3개의 비유로 되어 있죠. 1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1은 드라크마의 비유, 1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3개의 비유는요 하나의 비유의 3부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막 불평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용되어진 이 비유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 비유의 주제는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있어요. 그렇다면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설명하시는데 왜 하나면 족할 것을 3번이나 나누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3 비유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의 회개는 I'm sorry예요. I'm sorry.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죠. 하지만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은 틀림이 없는데, 여러분 이 세 비유를 잘 보면 잃은 양도 그렇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도 그렇고 그 잃어버렸던 것들이 스스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음메 하면서 돌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목자가 죽을 고생을 해서 찾은 것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더 정확하게는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죠. 이 비유에서도 사실은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뉘우치는 개념이 아니고 철저하게 어때요? 철저하게 목자가 찾아내는 개념이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비유를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다시 이제 이 흉년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돼지를 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돈을 다시 모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론 우리 자매들에게는 돼지 하면 없어서 못 먹는 것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 혹은 지엽 열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 격언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지엽 열매를 먹게 될 때 회개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 돼지와 지엽 열매는 저주와 비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돌이켜,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에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회개했다고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스스로가 보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 성경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came to himself,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본 이 둘째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진정한 뉘우침이 없이 이렇게 결심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우리가 진실한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유대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가족의 이 유산을 다 팔아버린 유대인 소년 하나가 나와요. 이 유대인 소년이 이 벌을 받는 그런 의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케사사라고 합니다. 케사사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돌아오자 마을 어귀에서 마을 사람들은 태운 콩과 태운 옥수수를 가득 담은 큰 항아리를 이 소년 앞에서 마을 어귀에서 내려 던져서 꽝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큰 소리로 꽉 외치는가 하면 아무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졌다 라고 이렇게 막 외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접촉은커녕 상종도 못하게 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의 하나로 여긴 것과 마찬가지. 이게 케사사 의식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본능적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그 케사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케사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탕진해버린 돈을 다시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시면 돼지치기로 이 돈을 벌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렵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아버지께로 가서 종으로 살면서 그 돈을 벌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미봉책으로 18절 19절의 말씀을 준비해 갖고 소위 말하는 내키지 않는 귀향을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케사사에 의하면 접촉은커녕 상종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자기를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22절 2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너를 품꾼으로 보지 않고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죠? 네? 살진 송아지죠.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괜히 살쪄 있다가 잡혀 먹은 것이죠.
이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고백이지만 사실 18절과 19절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잔치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선포를 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찾은 것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신 것이죠. 그 증상이 뭐예요?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기근을 사용하시고 돼지치기도 실패하게 하시고 지업열보도 못 얻어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때는요, 우리를 대학에 떨어지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하고 버림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직장에서 잘리게 하고 이런 등등의 많은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큰아들이 등장하죠. 종에게 이 잔치의 이유를 묻고 안 이후에 이 아들은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하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이렇게 막 화를 낼 때 누가 가장 쫄았을까요? 맞아요, 염소 새끼예요. 동생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봐야 돼.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그를 설득하고 또 첫째 아들도 용서한다는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아들의 모습에 누구를 투영하십니까? 3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대상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투영하셔서 다시 32절에 보십시오.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반복을 하시죠. 여러분, 잃은 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가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버지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은혜 받고 기도 응답받는 나만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지체들과 함께 커피 마시는 기쁨, 자매들의 그 예쁜 얼굴을 보는 그런 기쁨만 교회 다니면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의 기쁨이 없고 전도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면 부담부터 되는 걸까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슬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기쁨도 없는 것이죠. 이 하늘 아버지의 슬픔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는 어느 산으로 가서 정말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만류했다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손으로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벌써 죽은 거예요. 내리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손을 딱 치는 모습으로 그렸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이미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비해 놓으신 숫 양으로 말미암아서 번제를 다시 드리고, 다시 이삭의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 다시 찾은 기쁨으로 아들을 목말 태워서 그 산을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채우셔, 그게 뭐죠?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만 묵상하고
사실은 진짜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산에 여전히 남아 계신 또 다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그 산을 내려왔지만 하늘 아버지는 역사의 한순간에 그 산에서 비참하게 잃어버릴 아들 때문에 기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대신할 수양이 있었지만 하늘 아버지에게는 대신할 수양이 없었고 정말로 그 아들을 죽여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들을 잃는 그날 그 아버지의 슬픔은 온 하늘을 울리는 절규로 그리고 온 천지를 적시는 눈물로 쏟아져 내렸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3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3일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들을 찢어 죽이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슬픔을 누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하지만 3일 뒤에 그 슬픔을 뒤로하고 드디어 그 아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이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이제 온 하늘과 땅에 하나의 명을 내리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찾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본질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신 그 처절한 슬픔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다시 찾으셨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이름을 다 주셨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라파, 마나임, 여호와 이레, 모든 이름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주실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죠. 우리는 절대 그분의 아들이나 딸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수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설명하실 때는 아빠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라고 설명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내는 지치고 힘들면 가끔씩 저에게, 아이들에게 아빠 놀이터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아빠 놀이터가 뭔가 했습니다. 근데 그건 별게 아니었고, 이 아빠를 올라타고 땡기고 아빠를 마음대로 막 그냥 말 태우고 이렇게 아빠를 가지고 노는 것이었고, 아빠를 그냥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아빠 놀이터가 되어주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를 너희 아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쩌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 모레 40인 여러분들에게 이 아빠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제 내가 아빠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었나요? 아빠만 내 옆에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아픔 전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제 인생에도 하나님은 항상 저의 주인이시기보다, 전능하신 왕이시기보다 항상 저의 아빠가 되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게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저에겐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핫 이슈였는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게 이슈가 아니었고 항상 제가 제일 우선이셨어요. 항상 저를 먼저 가장 생각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눈물 어린 당신의 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신 사실은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 일도 많고 내 아들 레포트도 많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이 달에 여러분 정말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수영로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실래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게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아빠 대신 아버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더 이상 한국 교회가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정말로 잘 일어서는 카드밖에는 한국 교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오히려 해운대 성령대 집회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부산 땅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전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회개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인생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더원으로 모여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잘 튜닝하는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영로교회 한 청년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을 위해서는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야베스를 위해서, 마하나임을 위해서, 여수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다음 세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청년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주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십시오. 잃어버린 데를 찾으셔서 견딜 수 없어 하시며 기뻐하시는 당신의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대학부의 윤영훈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폐기능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더 많은 영혼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윤영훈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번 더 목소리 높여.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날마다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와 너와 나 이 땅에 회복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이 땅의 회복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의 한 번 더 주님의 강수와 같이 덮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면 샤우팅하면서 이 시간 하이파이브 하실까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해요 꼭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대시오니 주를 찬양 우리 온 맘을 다하여 주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 나갑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하나님 감사해. 감사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 하늘 새만 주신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 하늘 새만 주신 감사해요. 우리 온몸을 다하여 찬양 주 사랑 주 사랑 예,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 간혹 있었다. 우리가 아직 중학교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오늘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내게 아낌없이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심장이 주를 향해 뛰면은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자,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다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가 있었다 하나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오늘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내게 아낌없이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심장은 주를 향해 뛰면은 주 한번 믿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받은 사랑을 전합시다. 자, 우리 5분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받은 사랑 전합시다 하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